기도의 달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주님의 기도 분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우리 신앙의 규범이 되시고 기준이 되시지요. 또 표본도 되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때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오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또 알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때야 하겠는가, 내용이 무엇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던지고, 그리고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많은 그런 그 공감도 가지만, 어떤 그런 해답은 좀 너무 가식적이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못 표현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뭘 기도를 해? 다 하시고 계실 거고, 또 능력도 있는 분인데 왜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본 바에 의해서 개념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분별력을 갖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또 그렇게 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육신이라고 하는 역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러한 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가운데 상당히 편협해질 수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이신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않고 더 큰 영의 세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했어야만 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어려워요. 그냥 넘어갑시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은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큰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이 사람은요, 한국의 정말 모든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살면서 아버지와 교제를 늘 이루지 않는다고 하면 장학금이 오지 않을 겁니다. 생활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아버지 이번 달에는 좀 뭐가 필요하고, 등록금이 얼마 나왔고, 책값은 얼마고, 기숙사비는 얼마고, 이런 것들을 그 아버지에게 늘 가르쳐 줘야, 그렇죠? 아버지가 그것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능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도는 아버지와의 교제의 끈이고, 그로 말미암아 앞길의 형통함과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전 우주의 지배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 사역에 필요한 것들,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하는 존재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셔서 아니 세상에 벌써 살면서부터 이렇게 전능하신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기도하시며 살았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보면 우리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늘 이렇게 그것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으셔야 하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서 늘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뒤로 하시고 다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여기에 이 지구상에서 필요한 그런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필요한 것을 또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끝까지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그 커넥션, 관계, 연결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만 필요한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역사의 처음서부터 역사의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의 삶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그 영혼의 삶까지 연결되는 맛을 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참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고요. 참 위대한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영혼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이 땅에서 정말 그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십자가의 앞에 놔두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오히려 그 다음에 부활과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되어서 그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영혼과도 연결되는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정말 중요한 그 이유인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그래서 좀 특별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그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데 첫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기록이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라고 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다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습관을 따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장소도 습관적으로 그 장소였습니다. 시간적으로도 조금 있다가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새벽 기도였던 것도 알 수가 있는데 그 시간과 장소를 구분해서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종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에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어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무리들을 이끌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은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그 시간에 거기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참 필요합니다. 장소를 가지고 일정한 장소와 습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집에 이제 방을 하나 내어서 거기를 기도실로 꾸며서 거기에 또 시간을 정해서 특별히 새벽에 또는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아침 시간에 이렇게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참 좋은 예수님에서부터 배우는 버릇이다. 좋은 버릇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제 방학 때만 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거기 가톨릭 신부님 댁에서 머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다락방에 기도실을 하나 해놓으시고 그리고 꼭 습관적으로 새벽에 거기 가서 천주교는 새벽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꼭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꼭 우리 개신교 목사님 같아요. 네, 얼마나 참 그분이 열심히 정말 복음을 전하고 또 고아원 찾아다니고 양로원 찾아다니면서 학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삶을 나누는지 그분을 통해서 많은 그런 감명을 받았는데 그분은 꼭 습관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가정도 늘 6시만 되면 습관적으로 그렇죠?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고 끝난 다음에 또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습관적인 것인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도의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기도 시간도 놓쳐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이라고 하는 것의 그 장소의 개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터키에 신약 성경 체험 여행을 할 때에 참 가보면 말이죠. 옛날에 있었던 교회의 장소, 특별히 터키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건물이 아니었어요. 동굴이었어요.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설에 따라서 초대 교회 장소로 그렇게 지정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는데 우리가 거기 가는데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이죠. 그랬던 처음 정말 초대교회에 좀 그 어려운 핍박과 정말 그 고난 속에서 피해 다니면서 그 동굴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정말 가슴 뭉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기도했던 그런 것이 생각이 되는데 장소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장소에 갔을 때 다시 그렇게 이룩되는 것,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집에서도 기도하지만 교회에 가서 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기도의 가장 최적인 시간이 언제냐? 그거는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영적인 골드 타임이 언제냐? 새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삼환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영적인 골드타임이 새벽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새벽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느냐? 새벽기도를 나올 때 되면 포장마차에서 밤새 술 먹던 사람들이 그때 퇴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새벽은 마귀 사탄의 그 능력이 모든 물러가는 시간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것이 이 시편 기자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참 힘든 시간일 수 있어요. 조금만 자자, 조금만 눕자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어려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로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어려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에게 더 붙잡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의 시간, 그것이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도하면서 효과적인 기도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 또 큰 진리가 숨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오늘 하루를 진행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저녁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벽의 기도와 저녁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벽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하면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회개의 기도와 또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저녁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는 미리 예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고 그리고 저녁의 기도는 후회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가 있어서 두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 새벽 기도가 더 효과적이고 귀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식사하실 때 축사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축사 기도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축사하면서 떼어 나눠주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기도할 그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식사 시간대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큰 뜻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복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수시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어떤 일들을 다 그렇게 이루신 다음에 또 일을 한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때만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참 왜 그러셨을까? 그런 걸 보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 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남으려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 아니신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특별한 때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에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공생애 기간에 육신을 입고 생활하실 때에 닥쳐질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님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요약했던 그러한 세 가지 영혼, 몸의 그러한 모든 것의 시험, 유혹을 물리치시면서 그렇게 40일 금식기도 하신 것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군대를 간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한번 기도해라. 그렇게 어머니가 그랬대죠. 그리고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직장에 이제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2번 기도해라. 그랬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 돼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3번 기도해라. 그랬대죠.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더 기도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라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죠. 이제 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 우습게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처럼 20일 금식은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너무 젊은이들이 그걸 아주 우습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일 금식 기도해도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려운데 40일 할 걸 잘못했어요. 네, 그거 좀 우스갯소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철회하기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철회하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했던 것, 오병이의 기적도 그렇고, 네? 어떤 그냥 말 고쳐주실 때도 그랬고, 또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그렇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하신 것. 그냥 그 즉시에서 일어나라 이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러한 이적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적을 이루신 다음에도 한적한 곳에 가서도 기도하신 것 보게 되죠.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특별 기도하신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변화산에서 특별 기도하시고 내려오는 가운데 왜 내려오시니까 그 산 밑에서 막 그냥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쓰러지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제자들이 암만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그 기도하셔서 쫓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게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이 기록이 있는데 마가복음에만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의 그 힘이 어디에 있었냐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다 거기서 배운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안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한적한 것에 늘 어디에서나 습관적으로 정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정말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는데 물론 그분을 그냥 한 곳으로 그냥 통짜로 그냥 그렇게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능력이 행해질 수 있는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오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들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어떻게 없어질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진 많은 환난과 역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구속 사업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그런 모든 그런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점점 분명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마음이 보여지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우리들의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보기도, 인과기도 이런 것들 나만을 위해서 돈 주세요. 제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이 뭐 어떻게 되세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더 깊어지며 넓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렇게 영혼 기도를 구속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볼 수가 있죠. 이 잔을 나에게 멀리 해달라.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그 모든 죄의 삭을 사망으로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 모든 인생들이 구원받을 줄 안다라고 하는 이 구속 사업을 위해서 끝내는 기도하시는, 그리고 힘을 얻어서 저벅저벅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성찬 그 받으실 때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그 제자들을 정말 우리 주님 안에 하나로 묶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 또 십자가를 대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못 박히고 그 가운데 같이 죽어가 있는 옆에 있는 강도를 위해서도 사함을 주시고, 또 자기를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그렇게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영혼까지도 맡기시면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기도하셨던 이 영혼 구원과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가, 깊어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동안에 그렇게 유혹자가 와서 시험할 때 그 모든 시험을 40일 금식기도하며 이기신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신 것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가잔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의인화해서 그렇게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안 지고 내려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와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해서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설로 그렇게 끼어나가고 끝내 결론이 뭐냐면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내지만, 인간적인 그런 내용의 글이었지만 얼마 정도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 상상, 그 정도 소설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혹이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 유혹을 이겨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룩하도록 하신 사역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육신을 입고 많은 정말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이런 모든 유혹들이 있을 때에 그쵸, 그것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도 이 십자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끝내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의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이 모든 생명체는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이 짐승들조차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 살았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인으로 산 것을 통해서도 구세주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그렇게 높임을 받을 성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야 한다니 말이죠. 얼마나 마음 가운데 고통이었을까요?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서 그 유혹을 물리칠 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 속에서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제가 많이 생각하며 이분이 정말 구세주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는 오병이어의 기도가 축복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어때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능력 가운데 병 고침을 행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는지 몰라요. 박대선 장로가 그좀 많은 기도해서 그 정말 놀라운 신의 은사를 했던 것 우리는 잘 알죠. 우리가 또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 많은 사람들 기도해서 낫게 해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들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를 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그들이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서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로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그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그런 자손이로 그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그렇게 칭송할 때 왕이 될 수 있는 그 순간에 유혹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남을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다 가로쳐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을 그런 지경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셔서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신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영광의 기적의 일들을 다 하신 다음에 홀로 따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받아도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이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다 그걸 받아도 되는 분인데 그 영광조차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다 돌리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나가셨던 그래서 그것을 기도로 겸손히 그 많은 영광을 받을 그 자리에서 떠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내가 기도해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고쳐줬는데, 내가 했어. 이런 사람들 많이 봐요. 내가 한 것 아니죠. 그게 큰 유혹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 가운데 그것이 유혹인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큰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그 영광의 그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고 하나님께 조용히 영광을 돌리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참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나가게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에 상당한 잘못을 하는데 어려움을 있을 때 말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간증이 어디까지 나가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감사를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아요. 네. 그 일이 다 끝나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아주 못된 그런 못된 심보예요. 그런 잘못된 심보 그리고 영광을 내가 기도해서 됐다라고 나를 남겨두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기도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의 길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거기까지 나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또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붙잡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더 나가는 그런 길로 서서 끝내 말씀은 이룩되어지는데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고 그 길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이 끝내 이루신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다음에 십자가를 지셨지만 끝내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주간에 많은 기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어느 때나 정말 습관적으로 또 때를 따라서 새벽마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끝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